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시국이 시국인지라 너무 떠들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시끄럽게도 안 되고, 그죠? 너무 지나치게 웃겨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KTX 타고 왔고요. 도착해서 저녁 맛있게 먹고 또 여가 또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신당동 떡볶이집 가가 이따 가지고 갈 떡볶이도 한 개 사들고 그 노래 모른다 카대 들어보셨어요? 어른들 못 들어봤죠? 오랜만에 만났던 그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 찾아간 곳이 신당동 떡볶이집 아닙니까? 이 노래를 또 들려드렸더니 성당 총무님이 그 신부님 만든 노래 아니에요? 하는데 옛날에 DJ DOC라고 옥수로 유명한 가수들이 불렀던 실제 노래예요.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온 건 제목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목에서부터 느끼실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게 이상한 거죠. 예. 복음이라는 것과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복음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죠?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걸 너무 명사화 시켜놔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긴가민가한데 다른 말로 바꿔보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들으면 설레고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 총각에게는 참한 아가씨, 굶주린이에게는 먹을 거, 요래 하면 이제 고개 두 개가 이게 아구가 맞죠? 그런데 십자가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사실은 이게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고린토 전서 10장부터 그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보고 더하면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끝낼 수도 있고요.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1시간으로 하면 되죠?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1시간 하면 되죠? 네, 선생님 원하시는 1시간.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 다들 사업들이 바쁘신데, 그죠? 이래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이 성당에 올라 했었어요. 예전에 2020년도에 그때 대림절에 계획을 거의 다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무산됐습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가 또 심각해져가지고 그 직전까지 포스터도 뽑아놓고 이것도 해놓고 다 해놨다 하더라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던 나머지 그냥 무산됐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특강을 안 한 지가 2020년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2021년 말이니까 그 2년 동안을 안 하다가 지금 서울 지역에 돌아온 게 제가 2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잘 봐줘 있어. 제가 표정을 보여드려야 이게 진짜 오리지널 특강인데 지금 여러분 내 눈가리밖에 안 보이죠? 쪽잡 째진 거. 이걸로 그냥 벗어.
어쩔 수 없다. 자, 시작해 봅시다. 시작은 분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고린토 신자들도 누군가가 편지를 쓴다면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하는 것만 키로 뭔가를 쓸 때는 마음이 거기 담겨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는 사랑이 담기죠. 그런데 사도들이 서간을 쓸 때는 그 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먼저는 이제 그 같이 잠깐이라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총회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도 잠깐 물어봤어요. 어째 성당 뭐 조용합니까? 하기는 조용하대. 그래 내가 갑자기 할 말이 별로 없어지더라고. 조용한 성당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계속 조용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겉으로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영역과 실제 속내에서 저마다 이끌어가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가정도 100% 조용한 집은 단 한 집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는 이 분열이 깃들어 있는 거죠.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마음들이 갈라져 있는 거죠. 아내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쳐다보고 앉았고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는 비서 구응비를 쳐다보고 있으마 마음이 갈라질 뿐이라.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가 아니구나.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긴 하죠? 네. 제가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난 뒤부터는 이 인터랙션이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웃는 긴지 나를 보고 썽을 내는 긴지 내가 알 도리가 없어. 그래갖고 농담을 한번 딱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미소를 씩지만 아 이거 괜찮구나 하는데 지금 마스크를 다 끼놓으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자 다시 돌아옵시다. 분열은 바로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라는 지역에 전파하고 싶은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공동체가 안타깝게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시 올바르게 접합시키기 위해서 애와 노력을 해봅시다. 애를 써봅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는 사태 분석부터 일어나겠죠.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 형제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물론 성당 안에는 전신만신 형제 자매카지요. 여는 나이 많은 언니들이 많다며. 그 말은 어르신들은 한 명도 없대. 예. 아까도 제 농담처럼 총무님이 이제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면서도 금방 휴대폰으로 쳐가 이제 어디 가야 될지 목적지 다다다다다다 누르더만 딱 내비게이션을 그거 딱 놓더라고. 그래가 내가 어머야 젊은 사람 맨키로 억시로 휴대폰을 잘 다루시네요. 가있기네 뭐라 했게? 당장 썽을 내. 저도 아직 젊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요. 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의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성당 안에 우리는 그냥 흔히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전혀 다른 내적 느낌이 존재하는 거죠. 진짜 형제는요 같은 집안 식구예요. 그죠? 그러면 야는 뭘 좀 뭐해도 못나도 내가 추스려주고 안아주는 게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를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허울 좋은 형제가 됩니다. 요즘 집구석에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은 뭐다? 피만 나눴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런 일은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더 자주 일어나죠. 머리끄댕이 집 두고 싸우는 기라. 언니야, 요 집은 내 길 않겠나? 언니는 그거 땅 그거 반 넘게 다 가잖아. 이건 내줘야지 하고 앉았다 지금. 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 돈 그거 다 싸질머지고 하늘나라 갈 길 같고 그죠? 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니게 되었던 모든 요소들을 거의 100이면 100 다 내려놓고 갑니다. 하느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요소는 전혀 딴판의 요소예요. 내적 요소죠. 세상에서 불리던 지위와 명예까지도 하늘나라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니는 어느 성당 주임 신부라 하는 게 그 주임 신부에 맞게끔 충분한 봉사적 정신으로 살았느냐, 이걸 묻지. 아이고, 주임이십니까? 주임 신부님은 이쪽에 앉으소. 하늘나라에서는 안 그럽니다. 거기에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나라니까요. 예수님이 당장 성경에서부터 나타내죠. 온갖 부자들이 막 이래 금문 보화를 막 들고 와갖고, 어이구 무거워라, 아이고 이거 받으시소, 이거 성전 건립할 때 쓰시고, 아이고 요거는 요번에 강당 지을 때 쓰시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넉넉한 가운데 남는 걸 냈을 뿐입니다. 남는 걸 내도 그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속내를 보시죠. 내면에 흐르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진실한 봉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과부가, 옷에 우리 어르신들 그 끄시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콩나물 사가 그 앞에 넣고 가끔 가다가 길에 그 앉아가 쉬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끄실고 와가 자식들이 준 용돈 10만 원 가운데 5만 원 성당에 미사 넣어본다. 그것도 누구? 저거 자식들 미사. 그러면 하느님은 그 정성을 보시는 분이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형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형제 여러분, 다시 초대하는 거죠. 형제의 자리로. 사실상 갈라져 싸우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의 자녀들의 형제가 되기 힘들죠. 안 그래요? 옆불떼기 싸우던 사람 같이 하늘나라 가갖고, 아이고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행복을 만끽해야지 가는데 내하고 싸우는 인간이 저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갖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방금 문제 저를 마지누라고 소개해 주셨고 요셉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그리고 또 볼리비아 선교사라고도 소개를 해 주셨고 책의 저자라고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골라 잡으세요. 골라 아무거나 골라. 한 개, 1,000원. 어떤 이름을 골라서 내 몫으로 삼느냐, 그 이름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기 와서 서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가는 겁니다. 어머야, 내 저 신부님 핑화방송에서 봤다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가톨릭계 연예인으로 보는 거예요. 역시 서울은 급이 다르더라. 네, 저는 오늘 연예인 어머니를 한 명 봤습니다. 이야, 내 태어나가 처음 만나봤어요. 연예인 어머니는. 네, 아이돌 가수의 어머니라 카대. 갑자기 뭔 뻘소리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내면의 움직임을 느낍니까? 아니면 차라리 정말 유명 연예인 이름을 들을 때보다 못한 느낌입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에는 인기와 명예와 그와 결부된 권력과 돈 같은 게 결부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어떤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설레십니까? 무엇을,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그 점을 짚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잘 잡혀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해지거든요. 목적지가 뚜렷해야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니까요. 바오로 사도는 이 점을 시작부터 분명히 짚어주는 겁니다. 어디로 모여들어야 될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건 차분차분히 차후로도 설명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두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가운데 갈라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높은 산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히말라야 산. 거기 정상은 하나뿐이겠죠. 아니 뭐 히말라야는 넘어갔고 가야산으로 합시다. 가야산. 제가 얼마 전에 등산 갔다 왔거든요. 가야산에. 가야산 조심히 제 사는 데가 가야산에서 한 차 타고 30분만 하면 그 등산 주차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쪼르륵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 근데 처음에 등산 코스를 딱 가면 이제 코스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왼쪽에 험한 길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코스는 엄청 험합니다. 반대쪽은 이제 부드러운 길, 그러니까 가볍게 등산하면서 오를 수 있는 길 이렇게 해놨어요. 원하는 걸 고르면 되죠. 뭔가 적극적으로 막 등산을 하고 싶은 사람은 험한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세가 막 험해요. 그거는 막 바위도 많고 막 올라갈 때 양손 써가 이래 올라가야 되고 막 힘듭니다. 부드러운 길은 부드러운 길대로 경치도 보고 느긋하게 뒷짐지고 살살이 올라갔다가 뭐 그럴 수 있어요.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예 다른 산을 가버린다면 어떠죠? 길이 아무리 닮아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올라간 목적지에서는 전혀 다른 두 꼭지점에 서로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목적지를 지니지 않으면 아무리 유사해 보이는 길에 같이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시작부터 세례받고 어린 시절부터 뭐 주일학교 댕기고 좀 나이 들어갖고 교리교사 하고 또 뭐 교회 혼으로 뭐 배우자를 만나고 레지오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이 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달라져 버리면 우리가 하는 외적인 동일해 보이는 행동들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레지오 한다 카미 실실이 들어와 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 요즘 개그맨 박영진이 그거 하잖아요. 그죠? 남하당 해가지고 뭐 애터미 레지오 단원들하고 친분관계 이빠이 두텁게 만들어 갖고 얼굴 받치 갖고 뭔 사면 안 되게끔 그래 애가 다단계하고 앉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요? 그 사람 왜 그러고 있을까요? 정말 같은 목적지에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가까운 사람이 아메이를 했거든요. 그럼 다단계에서는 그 제도적 양식이나 가끔씩 모여서 치르는 행사나 이걸 곰곰이 지켜보면 가톨릭적 요소하고 엄청 닮아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반 모임하죠. 그죠? 지역별로 딱딱딱 조직을 나눠가지고 레지오도 그렇잖아요. 프레시디움이 있고 뭐 꾸리아가 있고 꼬미시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모여서 대회를 열죠. 아치에스 행사를 연다든지 하죠. 두 개가 엄청 비슷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가면 행사에 가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고 그들은 성공의 간증을 하는 거죠. 뭐가 다르죠? 틀은 거의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한 측은 돈 벌자가 목적이고 한 측은 하느님께 나아가자가 목적인 거죠. 이걸 헷갈려하기 시작하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는 신앙의 싹을 심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첫째 아들 레미는 나가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어디서 어문 여자를 만나갖고 탈탈 털리고는 이혼까지 당하고는 이제 중리 많이 캐사타가도 나중에는 신앙이라는 그 첫 자리로 돌아옵니다. 실못이 돌아와요. 그리고는 다시 모든 걸 새로운 바탕 속에서 차분하게 구축해 나갑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비한 힘이 바로 거기에 달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앙이라는 마지막 목적지를 올바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끊어버리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봐. 이 분위기가 아니구나. 자, 죄송합니다. 간만에 특강을 하니까 사실 이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예. 더군다나 이 진짜 얼굴을 반쯤 갈아놓있긴 해. 지금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듣고 계신지 적어도 자지는 않는 것 같아. 그죠? 앞에 얼마나 까불까불 하는데 왜 자노 이 순간에. 그죠? 자, 이제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여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볼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나의 형제 여러분,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요거는 이제 옆길로 센 파트 테마인데 재밌는 게 여러분 주임 신부님요 여기 계시잖아요. 분명히 압니다. 뭘? 적어도 내 본당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꾸무적거리고 있는지를 당신은 아세요. 알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저마다의 일을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감추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감추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오죽하면 그 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그 보리밭에서 외치겠나 그죠? 그럼 그 소리가 머물러 있다가 사람들한테 다시 반향을 일으킨다니까요. 분명히 압니다. 말은 진짜 발 없는 말이고 천리를 가요. 그리고는 반드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 본당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물어보니까 비교적 평온하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정말 다행이에요. 속 시끄럽지 않으면 신부님이 의도하는 이런 거룩한 사업에 열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까지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고 본당이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초대하지도 못하고 그럴 여력도 없고 사람들도 뿔뿔이 마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정말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다다다다다다다 요거 했어 오늘.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오늘 서울 와가. 나중에 동네가 자랑하려고. 자, 분명히 말은 전달돼서 그 책임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분들은 속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속 시끄러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야기시키는 속 시끄러움입니다. 나의 오류와 나의 심지어 이제 죄악에서 야기되는 속 시끄러움이에요. 이건 얼른 치워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일으키고 앉은 죄악의 결과물, 그러니까 술을 작작 모야지. 오늘도 한 빙, 내일은 두 빙, 그 다음에는 한 짝을 들고 앉아갖고 꼴락꼴락꼴락꼴락 마시고 있다가 간이 덜컥 아파. 그럼 그 누구 죄예요? 딴 사람 죄예요?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멈춰야 돼요. 그건 내가 당장 멈춰야 되는 것이고 나의 어둠에 오류가 쌓여 있다면 은총을 통해서도 그걸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죠? 고해성사죠. 그걸 하라고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뭔가 멈출 수 없는 내적 어둠을 멈추기 위해서 신적인 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멈춰버리는 겁니다. 용서받는 거죠. 하느님에게. 그러면 멈춰요. 멈추셔야 돼요. 그걸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이 수도꼭지에서 더러운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방치해두면 왜 이렇게 치워도 어지럽노? 그렇게 하지 말고 수도꼭지부터 잠가야죠.
두 번째 종류의 마음의 어지러움은 외부에서 기인합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이 투철한데 자식들은 성당에 안 가. 그래서 그거 신경 쓴다고 속이 어지럽다면 그건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점을 나중에 십자가의 복음에서 설명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이렇게 하고 앉았다는 게야.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 편도 있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중심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중심 가르침이 딱 잡혀 있죠. 그게 뭐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아닙니까? 가장 핵심 가르침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십계명의 10가지 조항들을 세목세목으로 풀어 헤쳐서 이 해설한 것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중심이 서 있어야 무엇이 꺾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서슴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부님, 요래해도 되지 않아요? 요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낙태도 할 수 있지요. 안 그래요? 사람이 오래오래 살다가 문젠디마 저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쁜 놈들은 사형을 시키가 지기삐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심 가르침이 없다면 뭐하러 가르치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옳은 소리라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도 나도 다 옳은 소리라면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디로 모아드릴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바오로 편이다, 아폴로 편이다, 케파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라는 사도들의 중심적인 힘의 세력들을 위주로 마음이 갈라지고 있지만 현대사회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옆에 보시는 벽돌들 수만큼 많은 다양성이 모조리 다 이해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성이 몇 개라 하더라? 30개라 하던가? 이성애를 즐기는 성, 동성애를 즐기는 성, 이성과 동성을 동시에 즐기는 성, 자기가 몸은 남자인데 생각은 여자인 성, 그런 온갖 종류로 다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분류해 나왔어요.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모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한 분 인격체가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 단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해 봅시다. 바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된 나머지 자신의 온 존재를, 자신이 앞으로 당할 모든 순환을 듣고서도 그걸 끌어안아서 최종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 영원한 천상에서의 만남을 희망하며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우리 흔히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뭐라고 욕하죠? 너거는 성모님 믿잖아. 그때 우리는 또 순진해가 그작 하고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모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죠. 왜요? 성모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표현하셨기에 하느님의 외아들이 당신의 태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야, 너가 와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이라고 카노? 지금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테오토코스라는 이 논쟁은 신학 사조 안에서 엄청 오랫동안 논쟁되었던 부분입니다. 성모님은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 칭해질까요? 그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인성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그 인성과 결부되어 있는 신성의 호칭도 어머니에게 선물될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거죠. 별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르신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논쟁을 근데 개신교 신자들이 은근히 좀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준 낮은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을 이렇게 공략합니다. 너가 우상 숭배 안 하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니까 참 많은 것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가르침을 전개해야 될지를 참 난해합니다. 예. 저는 어떤 때는 천주교 신자들이 꽤나 지적 수준이 대단하다고 믿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외로 신앙생활을 40-50년을 해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호경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뭔지도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성호경을 받쳐만 왔지. 그러니까 레지오 가서 묵주기도를 미친 듯이 돌리긴 하는데 그게 내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어떤 장벽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에 빠져버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자주 발견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항상 중심에 놓고 모든 사상의 전개를 그분에게서부터 펼쳐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이를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사로잡힌 것 말고는 나머지를 다 뭐라고 여기죠? 쓰레기로 여깁니다. 자신이 이전까지 해왔던 율법의 가장 주된 단계, 높은 단계의 그 등급마저도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은근히 성당 안에서 자랑할 게 많습니다. 내가 한날은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저도 꾸르실료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당장 묻는 게 뭐겠어요? 몇 차 갔다 와십니까? 뭐 하려고? 그거 왜 묻는데? 내가 110차 갔다 왔다 하면 자기가 99차 갔다 왔으면 아이고 후배님이시네 갈라고. 그거 아니면 차수를 말라 물어요. 꾸르실리스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꾸르실리스타의 차수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꾸르실료 갔다 와서 꾸르실리스타들 앞에서 노래 대꼴 노래 사고 춤추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졌냐고요. 이게 전부 다 엉뚱한 한국적 사고, 한국적 분류 단계, 한국적 위계 질서에서 기인한 겁니다. 아니에요. 꾸르실료는 꾸르실료의 정신을 살아내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이지, 시작문일 뿐이지, 그걸 갔다 왔다고 해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례를 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 가톨릭으로 바꾸면 아이고 내 이 성당에 이제 한 40년쯤 된 게 있긴 해. 전신만신 내 대자다. 뭐예요 이거? 어쩌라고?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대부가 무슨 영화에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갓파더 이게 대부예요? 그건 영화 속에서나 대부지. 실천적 대부, 바른 대부는 대자 대녀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행여
영적인 여정에서 엇나갈까? 오히려 그 실제 부모보다도 더더욱이 그들을 영혼으로 돌보아야 하는 존재가 대부인 거죠. 사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를 뭐라 부릅니까?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신부란 뜻을 풀어보면 뭐예요? 귀신 아비잖아. 죄송합니다. 영혼의 아버지란 뜻이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책무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그걸 가장 우선해 둬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핵심이라면 그분께서 저라는 사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 녹아들어 있을 겁니다. 그건 골프 머리 올리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 용어는 다 알아. 뭐 하면 머리 올린다며. 예? 그것도 뭐 원래 용어는 무슨 기생들이 머리 나갈 때 머리 올리는 거서 기인했다면서요. 하여튼 뭐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해. 사제는 신자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한 존재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 세례를 몇 명 줬느냐? 그건 바오로 사도에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도 않겠죠. 기회가 주어지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세례를 주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으니 너는 내 자식벌이다, 이런 개념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볼리비아에서 짓고 온 거라고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정화조, 똥간, 똥통. 다른 하나, 고해소. 아마 지금은 쓰지도 않을걸. 저 있을 때나 열심히 거기서 성사 줬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자랑하죠. 내 그 본당 그 내가 짓다 이가. 사제들 사이에서 흔히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신부가 본당 2개 이상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사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보면서 내장제 따지고 앉았고 외장제 따지고 성당 들어가고 분심이 가득해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주님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제가 왔습니다. 오늘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깔끔하고 멋질 걸. 저거는 벽돌을 저런 거 쓰면 안 되죠. 저 구조를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저 금이 가지. 이렇게 하고 앉았다 가있긴 해. 이게 뭐예요? 이게 건축까지 사제입니까? 물론 하느님의 집을 돌보아야죠. 그 책무는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자기 성당에 비 새는데도 나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저 비를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지붕 올라가고 딴 걸로 갈든지 뭘 수를 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가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세속적인 시야를 가득 가진 어떤 양주가 더 맛깔난지 그건 금방 분별하면서 신자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도사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이 야맹증에 걸린 사제로 변모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위험하겠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돼요? 가자. 뒤에도 죽을 뻔다 가있긴 해. 안 그래요? 웃으면 좀 웃어도 되는데 딱 억시 참는다. 아이고 성당이라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니까 뭐 이제 박수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앞에서 쇼를 하고 앉았는데 그래 너무 거룩하시니까 내가 긴장되잖아.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정신이라면 그게 섭섭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있는 본당이 초전성당이잖아요. 저는 딴 거는 바라는 게 없고 어르신들을 평안히 모셔드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바람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저는 볼리비아에서 수많은 장례를 치렀거든요. 진짜. 근데 거기에서 신비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꺼풀 누그러져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너무나 훌륭한 보조교재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걸 알고 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저거들끼리 돈 욕심 나가 싸우고 머리 쥐뜯고 하다가도 저 아버지 누워 쓰러져가 관에 누워 계신데 와갖고는 조금은 경건해진단 말이야. 그럼 그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의 진정한 의미의 복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맞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에서 성당에 끼고도 안 하던 첫째 아들내미, 넷째 딸내미, 뭐 다섯째 아들내미, 그날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어르신의 시신을 옆에 두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서야 조금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미친 듯이 갑자기 또 돌아오진 않아. 또 어떤 가정은 보면 장례식장 가서 싸우고 앉았습니다.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더라. 한국에서 발견했어요. 한 케이스를. 한 케이스만 있지는 않겠지. 장례식장에서 싸움 난 거예요. 유산 때문에.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죠? 예?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칸다카대 아버지 쓰러지마. 그 전까지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둘째 딸이 와갖고 아버지 어떡하노 막 인자 잘 비갖고 이제 막판에 은행 그 비밀번호 얻어야 되는 게 아버지 힘드시죠? 어머야 아버지 근데 힘들기 전에 요거 번호 뭐라 해 그거 가르쳐주고 가서 쎄한 겁니다. 하이에나지 하이에나. 시체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렸다가 희생자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 와다다닥 달려들 자식을 키운 게 아닌 거예요. 원수를 키운 겁니다.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차라리 없었으면 불쌍이라도 여겼겠지. 저는 참 제가 신부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모시려올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저는 밑에서 나를 공격해올 사람이 없잖아. 제가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누구한테 남겨줄 이유도 없으니까 항상 하느님은 저라는 도구를 써서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대상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정말 희한해요. 볼리비아에서는 그걸 자주 체험했는데요. 누가 병원비가 딱 필요할 때 딱 그만큼을 한국에서 어떤 폰드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져요. 거의 밑에 단위 크게 틀리지 않게. 다시 돌아옵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신부님, 세례를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어떨까요? 자, 요 앞에 요 식당설 하나 생겼던데 가보있기네. 사장님이 아직 신자가 아니라. 에? 자, 우리 그 위원급들 한번 오소. 가자. 걔가 거기서 이제 주인 땅 술을 퍼마심에 주인 일로 오소. 네, 요 앞에 어느 본당 신부인데, 요 한잔 하소. 그러고 성당 나오소.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 안 나와? 주된 고객층이 생겼는데 왜 안 나올까요? 그럼 세례를 줬죠? 복음을 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주인의 마음에는 이거 성당 다닌다는 인간들 이거 개판 오범죄이구만. 저 교회 신자분들 오면 아주 깔끔하게 드시고 뭐 추접은 것도 안 남겨놓고 오히려 정돈하고 가시는데 이 성당 신자들이라고 오면 옛날에는 그랬거든. 담배 푸다가 밥그릇에 푹 꺼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상위에 다 엎어놔보고 또 술은 이마에 대 있지 한다고 막 전부 다 비틀비틀 가 나갈 때는 막 들어올 때는 두 발로 나갈 때는 네 발로 막 복음을 전하겠어요? 뭘 전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저는 술 사목을 신뢰하지 않아요. 술 사목은 지극히 작은 일부에게 신앙이라는 껍데기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세례를 준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행위 가운데 세례로 초대하는 행위가 있을 수는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보다 넓은 차원의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복음은 복음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사나 노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설명드린 핵심, 뭐라고 다시 돌아옵시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활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근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노래가 뭔지 모르겠다. 여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계실 때 그때 복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 사제에게 예수님이 왜 무슨 영화 있잖아요. 빙의당하는 영화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뜩 들어왔어. 뭐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하는 행위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좀 더 하느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할 겁니다. 세상 것들 욕심내지 않고 쓰레기로 여겨버리고, 신부님, 네 이번에 이거 골프채 선물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하고 갑시다. 그런데 유혹당하지 않고, 한 자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이랬어. 여보, 또 집에서 밥 먹나? 에이? 이놈의 삼식이 시키네. 뭐 나가 친구도 없나? 지긋지긋해.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보, 당신 좋아하는 된장 오늘 끓여드릴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형제님들? 오늘 저 잘 만났다 싶죠? 자매님들 아십니까? 옆에 한번 보소. 왔나 안 왔나? 오늘 이야기 듣고 집에 가면 좀에는 달라질 기라. 예수님 빙의대가 그러려고 미사도 오고 성체도 열심히 안 먹나, 그죠? 성체를 왜 모셔요? 여러분, 약은 작지만 약을 집어넣으면 그 약으로 내 몸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백신의 의미 아니에요, 그죠? 백신 짜더라고 뭐라고? 물약 좀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그걸 넣고 나면 그 백신이 온몸에 작용을 해서 내가 항체를 갖게 되는 거죠. 저항할 힘을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체는 작지만 내가 성체를 씹어 삼키는 음식으로 소화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성체성사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수녀원에서 그걸 가르쳤대요. 수녀님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육받으시는 동안에 항상 예수님을 옆에 모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했더니만 어떤 순진한 수녀님이 예수님을 일단 옆에 항상 모시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고민이 생긴 기라. 뭐 변소를 먹을까? 그래가 이칸다 갑니다. 화장실 앞에서 예수님 요 잠깐만 계시세요. 네, 금방 갔다 올게요. 그러고는 갔다 온다 카대. 물론 뭐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방향대로 살고 있는가를 고민은 해봐야죠. 그렇겠죠? 다시 돌아옵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기에 제가 말재주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노래도 잘하고. 떡볶이 한 접시에 라면 쫄면 사리 하나. 하지만 이 말재주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숫기 없는 아이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모직 다니셨거든요. 제일모직에서 무슨 회사 야유회 같은 거 옛날에는 같이 가고 그랬어요. 가족 단위로. 그래갖고 이제 야야야 뭐 누구 나가 노래 불러라 하면 이제 직원들 자녀들이 나와갖고 막 까불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내 나가라 하면 이렇게 딱 가있긴 해. 숫기가 없어가. 근데 보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강론지를 떡 들고는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 긴장을 해가. 우리 어르신들 가끔씩 독서하러 가면 하잖아, 그죠? 나 그 진짜 웃기더래. 회사에서는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뭐 직원들 앞에서 뭐 설명하라 하면 뭐 브리핑 쫙 하고 하는 분이 독서만 하라 하면 덜덜덜덜 떨고 앉았어. 와 그런 거? 이거 뭐 신기한 그 수맥 흐르나 수맥. 자 다시 돌아옵시다. 말재주로 복음을 선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이런 상태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들었을까요? 볼리비아에서 선교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초대를 해요. 그러면 부담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한국이라는 환경도 잘 모르겠고 신자분들의 느낌도 모르겠는데 이든 저든 와서 한마디만 해달래 하느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내가 체득했던 하느님, 부유함으로 다가오시지도 않고 가난한 이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느님, 내가 절절히 체험한 그 하느님에 대한 썰을 푸는 겁니다. 그건 말재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삶의 체험에서 증언되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마지노 요셉이라는 신부는요, 그동안의 삶이 누적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력에 사로잡혀버린 한 사제인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강론한 거 하나도 없이.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삶을 증언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옛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아름다운 선물, 경험을 체험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나와갖고 그때 시절 얘기해 보세요 하면 당장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삶에서 나온 거기 때문이죠. 머리로 조작해낸 말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겪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음은 우리가 실제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뭘까요? 죄악에서 해방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적지근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미적지근하게 그냥 뭐 성당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리민께 판공된 게 판공표 받아갖고 성사도 미적지근하게 지난주 미사 빠지십니다. 용서해줬어. 미적지근하게 용서받고 또 평일미사 나와갖고 미적지근하게 미사 참여하고 레지오 미적지근하게 하고 그게 살긴 해. 나중에는 입에서 뱉어버리는 거죠. 차갑다는 말은 뭐예요? 차라리 내가 삶의 굴곡을 진하게 체험하고 나의 어둠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그런 상황이 춥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추우면 뭘 찾겠어요? 따뜻한 걸 찾겠죠. 제가 오늘 입고 온 롱패딩 저런 거 찾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사람은 그런 걸 갈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망할 만한 바른 대상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가 나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딱 2분 남았거든요. 아니다. 2분 맞나? 우리 언제 시작했죠? 7시 반에 시작했잖아. 그죠? 벌써 1시간 다 지났네. 좀만 더 할게요. 괜찮아요? 알았어. 자, 십자가의 복음. 원래는 이제 18절부터 지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야, 네, 우리 남편하고 도저히 내 성격이 못 맞아갖고 내 살질 못하겠다. 어쩌고? 자, 여기에서 A라는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엄청 법률적 지식에 빠삭하고 자신이 숱한 이혼과 재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서라! 멍청하니 많은 짓이고 어세 여자들은 똑똑해야 된다. 그래, 나이 60에도 황혼이혼하고 귀찮으면 너 다 갈라서고 그래 사는 기다. 그게 똑똑한 삶이다. B 자매가 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순진하게 뭐 어르신들이 시집가락 해갖고 시집가가 뭣도 모르고 그냥 남편 하나 만나가 남편은 또 오만상 뭐 알코올 중독에 그 막 한 수십 년을 시달리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먼저 평안히 떠나보내는 게라. 근데 끝까지 그 옆에 병상 지키면서 티미하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디디하이 극하고 살았는 게라. 그래, 그 자매가 옆에 어디마 그러지 말고 참고 살아라. 이래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기라고. 좀 해마이시마. 니도 나중에 하느님 뵈러 가야 될 거 아이가. 그때 네가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낀데 그 앞에서 뭐라도 할 말 있으면 니 지금 예수님 그 겪은 그 맹키로 좀 해라도 젠디야지. 근데 자, 지금 잔뜩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그 자매에게 이 말이 현명함으로 들리겠습니까? 무슨 멍청한 소리를 내한테 하는겨? 이 자매가 진짜 똑띠 내한테 청구하는구만. 그래, 이혼은 어떤 절차로 밟아야 되노? 예? 이해가 파고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돌았다고 그렇게 사냐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40 중반쯤 되거든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얼라지 뭐. 근데 벌써 내 동기 신부님들 중에는 사장님 나이스 샷 하고 있는 친구들 많으십니다. 저라고 그 유혹이 안 왔을까요? 좋지 않나요? 좋은 휴일에 날 잡아갖고 돈 있는 신자들하고 만나갖고 그래 아이고 내 기도해 줄구만. 기도 팔아가 좋은 골프장 예약 잡아가 하루 잘 놀고 그래 자식들 요번에 뭐 서울대 뭐라 간다면 내 그래 미사 때 기억해 줄게 뭐 잘 됐기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장사 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죠.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본당에서 봉사하러 가면 톡 끼는 사람들 있죠. 뭐 험한 일 하나 얻어걸릴까봐 싶어갖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피고 요리 피고 미사 끝나면 퇴장 선거도 안 했는데 슉 나가보고 저 뒤에 앉았다가 뿅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놔둬서 놔둬 뭐 한다고 붙드노?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십자가 좀 화려하다. 부활 십자가네, 부활 십자가. 황금칠떡 걔가 아마 나 이래 화려한 사람이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지쳐 계셨고 늘어져 계셨습니다. 왜? 거기에 올바른 의문을 던져야죠. 아니, 죄 없다면서 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면서요. 왜? 왜요? 왜 그 매달려 계시는 겁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이 와서 싹 쓸어버린다면서요. 왜 안 하셨습니까? 왜요? 그 안에는 신비가 숨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비로소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적으로 모든 걱정거리가 일순간에 다 해소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 더 많은 재앙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없으면 없는 걸로 서로 나누어 쓰고 보듬어 줬을 아름다운 존재들이 있음을 체험하면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참 무서운 점이에요. 탐욕스러움, 이기심, 자만, 교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교만한 거 잘 찾기 힘들어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뭘 배우기를 했나, 가진 게 있나. 그러니까 항상 조금은 주눅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닌 척하며 뭐 가방 하나 쓱 올리는데 비똥이라 샤넬, 구찌 뭐 아닌 척하며 아이고 네 요번에 하신 내 추기경님하고 내 얼마 전에 만나갖고 식사했다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본당에 오면 이 본당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다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는 본당에 가잖아요. 절대 이래 얘기 못 합니다. 왜? 눈에 막 밟히거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거든요. 나는 오늘 몰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봤어. 뭐 알아서 해. 나는 막 꺼내놓고 갈 테니까 그 뒤에 여가 뭐 해야 되든지 말씀으로 정하되든지 예? 자,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혼에 대한 조언을 던지던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똑똑함으로 무장한 그 자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증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영역은요, 숨어 있어요. 부자는 갈 때도 화려하게 갑니다. 봤죠? 예? 병원 특실 같은데, 장례식장 특실 같은데 보면 화환이 여기서부터 쫙 늘어서는 거 못 봤습니까? 부자는 갈 때도 화려하게 가요. 그건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와요. 예? 막 걱정해 주는 척 신용을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정말 잘 갔다, 이제 정말 자리는 내 끼다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사장을 누가 사랑해줘요? 다 그 자리를 탐낼 뿐.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어 먹을 거나 있을까, 건질 거나 있을까, 그런 거나 찾지. 저는 시골 본당 신부라서 참 좋아요. 아무도 이 자리를 안 노리더라고. 또 누가 노린다고 오면 당장 줄기라. 어이구 가거라. 나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초전 오기 전에는 6개월 동안 휴양을 했거든요. 그때 사실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매일같이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를 하면서 하루에 200명의 신자들을 모아드렸으니까. 실시간으로 200명. 그 뒤에는 1500명. 자, 다시 돌아옵시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농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를 현양하고 찬양한다면서 이제 10월만 되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죠? 성지순례 가요. 근데 정말 그들의 삶을 존경할까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죠. 나도 저래 당할까봐.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그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저게 뭔지 아나? 저 커다란 돌 가운데 쪼매난 구멍이 뻥 뚫리는 거 저다가 사람 목을 이렇게 해갖고 동아줄로 매가 반대쪽에는 소 달구지를 떡 묶어가 소를 회초리로 탁 때리면 소가 후루룩 도망가면 머리가 빵 부딪히가 죽을 뻔당 하나. 형틀이죠. 형구. 많이 보셨죠? 순교지마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나갔어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걸 현양할까요? 두려워할까요? 그렇게 될까 봐.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예수님을 앞에 딱 두고. 예수님 계시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에게 그 순간 진리는 뭐였겠습니까? 눈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죄 없는 이가 모함을 당해서 사형을 구형하라고 외쳐대는 사람들 속에서 빌라도의 진리는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나는 내 직권으로 이 사람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살리겠다는 게 진리가 되었어야 마땅하지만 그 순간 빌라도 자신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내가 이 건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 황제에게 밉보일 것이고 그러면 내 직위가 간당간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하지만 허울 좋게 나는 책임 없다고 손을 씻어야지. 미묘한 선택이죠.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매 순간요. 어쩌실래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어리석게 선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푸르른 하늘 우러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넙죽넙죽 그걸 붙들어요. 마치 자석을 모래밭에 쓱 한번 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자성을 띤 모든 철가루들이 그 자석에 드드드드드 붙어가 새까맣게 딸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이라는 자석으로 그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이들, 아이고 우리 형제님 이번에 성당에 사람들이 좀 바뀌는데 봉사 좀 해주시지. 예. 그래요. 신부님이 극하시면 내 한번 해보지요. 순진함과 순진함이 맞물리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언제 내 뭐합니다 신부님. 와카카에 기다리는 거예요. 뭘? 신부님이 와서 사정해 주기를. 그러면 아이고 내 울며 겨자 먹기로 나는 하기 싫은데 우리 주인신부님 그래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이 내 함 해준다 요래 하려고 그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죠.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런 이유로 이 날에 제가 모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부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저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끝나는 일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거의 대부분은. 할만한데 하기 싫고 누가 좀 확 끌어주면 할 것 같은데 끌어주지 않으니까 일단은 거부하고 보는 어마어마한 계산관계. 벌써 철부지가 아닌 거죠. 맞죠? 똑똑한 계산꾼입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신기한 것을 통해서 신앙을 확고하려고 하고 아니면 현명한 논리적 계산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두 부류. 이건 잘못 흘러가면 광신으로, 이건 잘못 흘러가면 지나친 과학적 숭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더러운 영 들린 사람 봤어요? 없죠? 왠지 아세요? 전신만신 다 조울증, 조현병, 이런 걸로 다 나가기 때문에요.
실제 더러운 영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잠식하고 그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예수님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현대가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휴대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 실리콘 칩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어떤 논리 회로도를 갖고 있는지 그냥 믿어요. 좋은 회사가 만든 좋은 폰입니다. 아멘 하고 쓰는 거지. 안 그래요? 지나친 과학적 신봉은 믿음의 핵심에서 많이 나가는 거죠. 반대로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카톡으로 뭐 대도 안 한 사진들 막 보내면서 햇물이 나타났습니다. 햇물이. 아이고, 내 오늘 기도하는데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데 촛불이 빨갛게 타는 심지가 천사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한 보소. 예, 성모님께서 내한테 응답해 주시다고. 성모님 되게 할 일 없는갑다. 그 초심자 안에 들어가 그럼. 아이고, 내 무슨 냄새 안 나나? 와, 니 방귀 낀나? 냄새는 무슨 냄새? 행여 장미 냄새 날까봐. 자칫 잘못하면 광신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표징을 찾는 거죠, 표징을. 그리고 그런 표징은 누가 제일 잘 줄까요? 저 나주가 보이소. 표징 쎄 삐다. 하늘에서 성체가 떨어지는데 오줌을 쌌는데 그 안에 금가루가 섞였대. 실컷 뜻이 있어. 율신에.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다인들, 표징을 찾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존적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바른 지침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아이고, 내 나 또 손에 성당가 기도해야 된다 하고는 빨래도 안 해, 뭐 식사도 준비 안 해, 아들 엉망진창으로 꼬질꼬질하 해놔, 이렇게 해놓고는 성당 갖고 엉영영영영 하고 있는 게야.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와서 네 뭐하노? 집에 가라. 내가 언제 네 성당 와갖고 이래 천신만신 네가 원래 해야 될 일까지 내팽개치고 이어와갖고 기도하라 하더노. 집에 가라.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는, 그리스도는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A는 B고 B는 C야지. 성부, 성자, 성령은 세 개니까 3이지. 하나거든. 무슨 피미한 소리를 하노? 수학적 진리하고 엇나잖아. 신앙은, 그리스도의 핵심은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영민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어리석음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 부르심은 뭔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마스크 끼니까 좋은 게 콧물이 좀 나와도 괜찮네. 코가 찌리리 나온다. 옷에 그래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자매님들이 요만 화장한다 안 해요. 그죠? 맨날 끼고 다니니까 화장할 필요 없는 기라. 또 남자 형제님들도 이거 쓱 벗어보면 막 수염 이마에 나있고 막 그래. 좋아요. 네. 그만큼 덜 신경 쓴다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많이 신경 써왔습니까? 놈들한테 잘 빌렸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장갑은 얇을수록 손의 올바른 모양새와 그 섬세함이 더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술용 장갑은 더욱더 얇게 만들죠. 의사는 환자의 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손끝 감각으로 느껴야 되니까요. 장갑이 두꺼우면 손이 뭘 하고 있는지, 뭘 의도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벙어리 장갑 같은 걸 또 껴놓고 거기에 뭐 꽃무늬 달리고 뭐 하면 이게 지금 손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장갑은 얇을수록 원래 손의 힘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질수록 하느님의 힘은 더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요 한 부분만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가오셨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존재로 우리 앞에 드러나 계십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이들을 살필 눈을, 시야를 길러야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